3월 26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1절로 5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생전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역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조롱하는 자들이 그때 즉 말세에 나타나서 자기들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단호히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재림은 결코 없다는 말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 두 번째 편지를 쓸 당시 로마시 외곽의 어느 신실한 신자의 집에 은신한 채 로마 당국의 눈을 피해 카타콤 집회를 인도하면서 신자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에 의해 신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소아시아 지역까지 도보와 뱃길로 가야 하는 먼 거리였지만 험난한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고 얼마 못 가서 사도 베드로는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되어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쳐 십자가형을 언도받아 거꾸로 매달린 채 처형당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가 처형당하기 1년 전에 먼저 처형당했는데 목베임을 당하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도로 고통과 수치를 동반하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십자가형은 면할 수 있었죠. 순교란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기회인지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휴거 전에 순교를 너무나 사모하던 제가 몽골에서 추방 직전에 한국에 나온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내가 몽골에서 순교했어야 했는데 못했으니 북한으로 들어가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잡혀 순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분을 따라 무조건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백을 거쳐 단동까지 다 둘러봤지만 북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지 못해서 그냥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대통령 대선 후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내게 엄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네.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혹시 순교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었을 텐데 한국에서는 순교 희망을 접으라고 이러면서 이젠 순교를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많이 급했어요. 휴거는 곧 있을 것 같고 순교는 빨리 해야 하는데 마음만 급했어요.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꿨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고 내가 대신 죽는 것으로. 그것도 순교로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 다스리시는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떠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시므온은 일생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왔었고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시므온의 고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주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휴거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넉넉하오니 이제 그만 주님께로 속히 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의 매 순간의 기도 제목이에요. 마지막 파수꾼 유튜버인 아들이 며칠 전에 꾼 꿈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놨더라고요. 꿈에서 순교 장면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 떨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기 직전까지 갔다는 내용이에요. 내게 맡기신 유일한 아들인데 그 정도밖에 못 키운 것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대뜸 네가 꿈에서 주님을 배신할 정도라면 실제 상황에서는 오죽하겠니? 철저히 회개하라고.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꿈에서건 상상으로건 생각만으로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면 무조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순교해서 탈락했다는 꿈 이야기가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아들이라고 부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저녁에 며느리 남편의 두 딸이 지역센터에서 저녁을 먹고 우리 집에 들렸길래 어둑어둑해진 저녁이지만 그녀들의 아빠의 죄를 대신 갚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두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큰 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곧 오십니다. 회개하라 외쳐라. 그랬더니 1학년 3학년 두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외치다가 길을 건너더니 위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며 마주 올라가며 외치는 거예요. 며느리 남편으로 인해 났던 화가 손녀들의 우렁차게 외치는 회개하라로 인해 다 풀렸죠.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일부러 부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과 대화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는 자신의 세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 종말의 끝임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휴거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시한부 종말론의 후유증이 이렇게 크고 오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오시느냐며 기다리다 지쳐 포기 직전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꾼 목사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장로들로 인해 실족한 자들 중에서라도 단 몇 명이라도 더 건져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구원은 오직 인내로 얻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비행사는 조정석에 앉아 찬양을 부르며 5시 55분 출발 비행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5시 52분에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서 들리면서 이곳에서 빨리 떠나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륙 시간 3분 전에 이륙했는데 후에 영상을 통해 보니 자신의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다 이륙하려 하는데 바로 2m 깊이로 뒤에 도로가 반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3분 차이로 기적적으로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셔서 자신과 148명의 승객들의 목숨을 건져주셨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터키와 시리아 지진 때입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직접 내 자신이 겪었고 내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내가 겪고 하나님 계심을 내 눈으로 목격하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이죠. 이 엄청난 기적은 특별히 하나님께 헌금을 힘에 지나도록 드리면서 헌신을 다짐한 것이 아닌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였을 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얻어지는 것이죠. 주님, 올해는 종되었던 자들을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해방시켜 주시는 희년입니다. 이 희년이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휴거에서 탈락되더라도 낙심하거나 배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인내하여 꼭 순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